살아계신 아버지, 말세 때가 되어지면 사람들은 이기적인 자가 되어지고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어진다고 아버지 말씀하셨습니다. 점점 이 시대가 개인주의를 넘어 군국주의와 제국주의에 빠져버리는 일들이 점점 일어나고 있으며 온 세상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는 일들 위해 온 삶과 생각을 집중합니다. 아버지 깨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이 생명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한 생명이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생명이시라오니 마땅히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하나님 위해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이루어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점점 분리가 되어지고 점점 개인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나는 죽고 예수로 살고자 하는 이 세문교회 안에 진정한 연합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둘을 하나 되게 만드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십자가의 은혜가 저희 교회에 풍성히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하오니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레위기 23장 26절에서 44절이 본문입니다. 레위기 23장 26절에서 44절까지 오늘은 속죄일과 초막절에 관한 내용입니다. 26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일곱째 달 열훗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이날에 누구든지 어떤 일이라도 하는 자는 내가 그의 백성 중에서 멸절시키리니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 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이런 너희가 쉴 안식이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이달 90날의 저녁 곧 저녁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안식을 지킬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15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킬 것이라.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이레 동안에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여덟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포하여 성회를 열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물과 전제를 각각 그날에 드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안식일 외에 너희의 헌물 외에 너희의 모든 소원 제물 외에 또 너희의 모든 자원 제물 외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너희가 토지 소상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15째 날부터 이레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시내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레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너희는 매년 이레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일곱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레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의 난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모세는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절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공포였더라. 아멘. 아멘. 40절 끄트머리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레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공포합니다. 이날은 이렇게 지내라, 이렇게 지내라. 그리고 그 절기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 제사를 드림과 동시에 빠뜨리지 않고 얘기하시는 것이 안식일이다. 쉬어라.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라. 이런 내용이 각 절기마다 메시지가 들어갑니다. 결국 이 절기라고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우리가 하는 것 같고 하나님을 위해서 지켜가는 것 같아 보일지 모르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은 그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과 당신의 백성들이 교제하는 것,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 안에서 쉬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바라시는 겁니다. 당신의 백성들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교제를 끊어버리고 자신들의 삶을 위해서 정신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닌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과 생각하고 교제하고 쉼을 얻는 것, 그거를 위해서 절기를 마련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는 이스라엘과 같은 특별한 절기는 없지요. 물론 이제 부활절이나 성탄절이나 이런 것을 지키겠지만은 정말 저희들에게는 주일만큼 안식일만큼 귀한 날인 줄 우리가 압니다. 정신없이 한 주 동안 살아가는 가정 가운데 주일을 지켜가는 것, 이게 얼마나 우리들에게 귀한 시간인지를 깨닫고 또 몸과 마음을 다해서 주일을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속죄일과 초막절에 관한 내용을 말씀을 드렸고요. 이 속죄일은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 백성들의 모든 죄를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속죄제를 받는 그 대속죄일 규례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살펴봐야 할 것은 속죄일에 백성들이 취해야 할 자세에 대한 건데 27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속죄일에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려라, 이런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것이 한 번만 나오는 게 아니라 29절과 32절에 거듭 강조를 하고 있어요. 스스로 괴롭게 하며 하나님께 화제를 드려라.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근데 이 표현이 레위기 그 16장 31절에도 이미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너희에게 안식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한 규례라. 그 스스로 괴롭게 한다는 말은 우리가 그냥 그대로 글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우리 스스로 자학하는 거거든요. 스스로 때리고 스스로 고통을 당해서 내 죄를 위해서 지금 죽은 어쩜 짐승이나 또 내 죄가 얼마나 악한 것인지 내 스스로 경험하기 위해서 자학하라고 하는 거구나, 아마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스스로 괴롭게 하라고 말하는 금식하고 회개하라는 말씀입니다. 원문의 뜻은 금식하고 회개해라. 너 스스로 먹는 밥을 끊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라, 이런 내용이거든요. 속죄일은 온 국민이, 온 백성들이 죄로부터 풀려난 날입니다. 그래서 절기 중에 절기이고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날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식하고 절제하고 회개하라, 이제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데, 근데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은 이런 거죠. 속죄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죄를 사하시는 날이기 때문에 엄청난 기쁜 날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죽음에 이르는 병을 10년 동안 고생하고 앓았는데 치료하고 또 잘 회복해서 의사한테 갔더니 완치했다라고 하는 그 판명을 받았을 땐 되게 기쁜 날이잖아요. 그처럼 이 속죄일은 하나님 앞에 제사함을 받는 날이기 때문에 그만한 엄청난 기쁨이 담겨져 있습니다. 수년간 감옥 생활을 하고 나서 모든 수감생을 다 마치고 출소하는 것처럼
죄에 대해서 해방되어지는 날이라 그만한 기쁨이 없고 그만한 자유함이 없는 날이 바로 속죄일인데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날에 굳이 금식하게 하고 회개하고 스스로 괴롭게 하게끔 하라고 명령을 했을까 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심지어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합니다. 어쩌면 마음껏 먹고 마음껏 즐기고 그리고 마음껏 활동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 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제사함을 받은 사람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너희가 정말 제사함을 받았음을 안다면은 너희가 저지른 죄가 무엇인지 알고 각성하라,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죄에서 속죄가 되어졌다고 교만하지 말고 날뛰지 말고 스스로 마음을 겸허하게 살펴서 또 다른 죄를 짓지 않도록 단단히 마음을 가져라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들이 아이들을 이렇게 키워보셨고 또 키워오는 가정에 여러분들 경험을 해보셨지만은 아이들이 뭔가 잘못했을 때 부모님이 대판 야단도 치고 꾸중도 하고 그리고 나서 너 죄를 잘 알았지 라고 해서 그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면은 우리 부모님은 아이들이 좀 어때요? 당분간은 좀 설치지 않고 자기가 진 죄를 생각하고 자숙하기를 우리는 바라는데 그렇지 않고 야단을 치자마자 뭐 얼마 시간 가지 않아서 또 그냥 막 날뛰고 그러면 뭐라 그러는 거예요? 쟤 아직도 정신 못 차렸어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식인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속죄를 선포하고 그들의 죄를 속죄해 주지만은 그날이 너네들의 자유로운 해방이고 이제 마음 닫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너희들의 죄가 어떠한 죄인지 그 죄가 너희를 얼마나 괴롭혔는지 그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그를 깨닫고 다음에 똑같은 죄를 짓지 않도록 겸유하라라고 하는 의미에서 금식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사함을 받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고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결코 교만할 수 없습니다. 스스로 겸손하고 낮아져야 되어지는 겁니다. 그거를 깨달지 못한 채 나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고 나는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어 라고 하는 이 자만심이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도리어 교만거리가 되어지거나 높아진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거는 기쁘게 받으시는 게 아닙니다. 정말 예수님의 은혜를 알고 십자가의 사랑을 알아 내가 어떠한 곳에서부터 구원함을 받았는지를 안다면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 속에서 겸손히 겸허하게 우리 인생을 돌아보고 또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가야 하는 삶이 바로 우리들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매일 주일마다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지 우리가 깨닫고 항상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을 돌아봐서 교만하게 살았던 것을 다시 한번 회개하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한 주를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날이 오늘 우리들이 드려지는 주일이라는 사실을 또한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두 번째는 초막절입니다. 7월 15일 날 지켜지는 초막절인데 일주일 동안 지키는 절기로 이때 모든 백성들은 광야로 나가서 초막을 짓고 그곳에 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에 거주했던 때를 기억을 하고 그때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어떻게 인도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날입니다. 출애굽에 나와서 가나안의 땅에 입성하기 전까지 그 광야의 장막 생활을 기념하는 절기, 그래서 장막절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모든 곡식이 추수한 다음에 있는 절기라서 수장절이기도 합니다. 자, 이런 초막절은 하나님의 편에서 무엇을 의미하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광야 생활에서 보호하시고 또 입히시고 불기둥과 기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작정하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져 있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 편에서 보면, 또 즉 인간의 편에서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광야 생활에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워주셨는지, 입을 옷도 없고 신을 신발도 없고 먹을 음식도 없는 광야 생활에서 신발도 옷도 닳지 않도록 이끌어 가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신명기 1장 31절과 3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한 자이시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초입에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설명한 것 중에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을 이끌어 나가실 때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인도하시고 먼저 앞서서서 장막 칠 곳을 준비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너희들이 그동안에 그 하나님을 참 믿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새로운 세대들에게 설교를 하면서 다음 세대들은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는 반드시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갈 것을 설교하는 그런 본문의 말씀이었거든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고 또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영원한 구원을 약속하셨고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기 우리가 이 땅에서 숨쉬고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으시겠다고 작정하신 그 작정하심이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드러나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들 안에서 믿음 있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며 근심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기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수요일 날 김옥선 선교사님이 못다한 이야기를 쭉 얘기를 하셨을 때에 정말 빈손으로 그 마다가스카르에 갔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가정들을 어떻게 먹이시고 입히시고 했는지 아주 세밀하게 하나하나 이야기하고 드러낸 것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선교사님이 그때 얘기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자신처럼 때에 따라서 도와주시고 때에 따라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워주시는 것을 분명히 지금도 하고 계시는데 자기는 그걸 알아챘을 뿐이고 그걸 알아채지 못하는 사람들이 또한 있다는 것입니다. 아는 사람들은 그것이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겠지만은 알아차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데 왜 하나님은 왜 내 기도 들어주지 아니하실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 안에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는 작정하시고 우리를 부르셨고 또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가 동행하신다고 하는 그 약속을 반드시 하셨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성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을 우리가 느끼느냐 느끼지 못하느냐 하는 것은 내 안에 영적인 민감성과 달려져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는 그것을 민감하게 알아차릴 것입니다. 하지만 기도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동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깨달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매일매일 기도로 영적인 민감성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매일매일 하루가 은혜요 감사일지 모르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또 어쩔 수 없이 살아가야 하는 지긋지긋한 하루의 삶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특별하고 놀라운 일이 생겨야 즐겁고 행복한 날이 아니라 매일 숨쉬고 또 깨어나고 여전히 어제처럼 보고 듣고 먹고 마시고 살아간 날들이지만은 그 날이 또 놀라운 기적이라고 깨닫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안에서 오늘도 저나 여러분들이나 오늘의 삶이 하나님 앞에 기적 같은 삶이 되어주기 바라고
감사와 은혜가 차고 넘치는 그런 하루가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으시고요. 속죄일과 또 초막절에 대한 이 내 의미를 붙잡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오늘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결단을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사함을 받은 사람으로서 교만하지 않도록 내 생각과 내 마음이 높은 곳에서 이르지 않고 항상 낮아지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또 두 번째는 이스라엘의 초막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채워주심을 기억하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들에게 다가오신 성령 하나님을 통해져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채우심을 경험할 수 있는 하루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이 아침에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또 하루를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